예,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예, 에스겔서 40장입니다. 근데 이 40장에 앞서서 3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터전을 이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이 40장 그 새 성전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부분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까지 48장까지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40장부터 또 중요한 이 성전의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1절에서 보시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그런 때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에스겔 일행이 사로잡힌 지 25째 되는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날이래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 지금 첫째 달, 열째 달, 1월 10일이 되겠네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573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 주실게요. 예,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미자매님. 예. 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왜 에스겔서의 40장 초반에 성전에 관한 환상에서 요 날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단히 희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포로가 이제 갔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포로로 잡혀간 초창기만 해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아직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다.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회복을 갖고 대한 그 신념, 그 소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밭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곧 돌아갈 곳인데 여기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아기도 낳고 오래 살아라. 하나님 정한 때가 돼야지 돌아갈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곧 회복되리라는 그 신념하에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또 성전도 파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가 흘렀냐면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대단히 오래됐죠.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소망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 붙잡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정말 위로와 행복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봉독하시는 지체는 그냥 마이크 켜놓고 하셔도 돼요. 껐다 켰다 하면 이게 약간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켜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의 삶, 유일한 위로와 행복은 어떤 것이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가 또 아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말 우리 위로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걸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보면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주시지만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40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실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났다. 너희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 속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만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때,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하실 때,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로의 때가 왔습니다. 그 위로의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첫째 달, 열째 때, 그러니까 1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월 10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을 잊으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저기 아내의 생일을 한 달 전에 잊어먹어갖고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래갖고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상징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그날 1월 10일 날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이 달의 시작 첫째 해 1월 10일 날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 1월 10일 날이란 말입니다. 또 이 날은 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첫날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1월 10일이 의미가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실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 달 10일, 1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지금 성전의 환상을 본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의 역사를 뒤로한 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로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에 처했던 때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을 입성하여 하나님 약속을 성취한 체험한 그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성전에 대한 비전,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 조상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현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된 비참한 신세에 처했지만 본래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너희들이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깊이 인식하라는 그런 사실을 각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이런 당부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7장 6절에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죠? 이건 지금 출애굽해갖고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의 그런 자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게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심어줘야지만 이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함의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처럼 우리 역시도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때로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이 멸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타협하잖아요.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금융에 휩쓸려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
이 위로를 주셨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약속과 소망을 베푸셨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그 열리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좀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 땅과 여기에 3절에 보면 거기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아요. 이게 바로 샴마예요. 샴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기요. 이렇게 저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쓰는 그 의미를 언급해서 도와달라, 의지합니다, 찬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덧붙여갖고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뵀죠.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죠? 이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순양을 그 숯불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어떠합니까? 이게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나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광야로 갔을 때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목말라서 막 출애굽할 때 어디야 저기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는 무엇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이게 여호와 샬롬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때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징조를 갖고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렇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나 이 5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참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좋단 말입니다. 예.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
제가 질문해볼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이거 안 가려지구나 모니터에서. 여호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 복습도 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겔 성전 환상과 관련해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여호와 삼마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다,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성전, 교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아, 제사 드리는 곳, 아,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 성전은 이 제사와 예배의 개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 제사를 왜 드리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막과 뭐 제사장의 복장과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계도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성막을 만든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다.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또 거기 자신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 자체가 거룩하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악을 자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임재의 상징인 그들의 성전을 떠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대적을 통해서 성전을 허무시고 제사를 폐하시고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내줌으로 황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이 비극의 역사는 성전과 예배가 보이는 특정한 장소나 의식이나 공간에 밀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개념들이 우리는 더 피부에 와닿죠.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예배, 또 그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것이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당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가시떨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궁금해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땅이 거룩한 땅,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바위 덩어리 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제가 그거 교회 데코레이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청년 때부터. 그 데코, 뭐, 글자 이렇게 하는 거 데코는 다 제가 했거든요. 그 매일 그 성전에 데코레이션 하는 글자가 뭐냐? 내전을 건축하라. 건축과 관계됐단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건축, 그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쁘고 크게 지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규모가 커야 되구나. 이런 걸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여러분 지금 임재하신 그곳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장소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니요. 솔로몬 궁전? 아니요. 그럼 뭐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같은 나라의 수도? 아니요. 그 제국의 황제와는 어떤 궁궐? 아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네, 자기 십자가를 지신 해골, 골고다, 그 언덕,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 볼품이 있다고요. 삶을 집행하는 장소가 뭐 그렇게 신령한 장소라고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의 본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곳. 그래서 온 세상을 온전히 거룩해 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이 가장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장소를 가기 위해서 유명한 관광지를 찾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와 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이 좋아야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게 많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삶의 처소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질 때만이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중복을 잠든 참된 기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 주의 영이 머무시는 그곳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예, 지금 녹같은 빛난 사람이 나옵니다. 녹같은 빛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밝혀지지 않아갖고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쭉 문맥상 4절 이하부터 쭉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현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측량하는 장대. 측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했습니까?
성전을 측량했다라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측량했는데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뭘 측량할 때 이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뭐 측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한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을 측량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성전을 측량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묵시의 세계 동안에는 여러분 이미 완성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측량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전의 규모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언급한 대로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에스겔에게 이 녹 같은 사람이 성전을 측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측량하다는 뜻은 치수를 재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구분짓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구별하다가 뭐예요? 거룩하다가 바로 구분짓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측량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세상과는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셨는데 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 삼아서 이제 측량한다, 구별시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 너희가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계속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다, 측량하다예요. 뭘 측량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측량합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죠? 물과 성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니고데모에게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무라. 여기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또 마이크 껐습니다. 물로 씻혀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이 자꾸만 성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물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성전인지 어디까지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성전에서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이제 점점 불어나서 큰 강물이 돼서 막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47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수 공사가 안 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예,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의 죄를 씻을 물. 그럼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흘러가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이제 그 강 좌우에 각종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고 열매를 끊이지 않냐고 새 열매를 맺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무슨 물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가 먹을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나오는 곳이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그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어떤 겁니까? 장차 이 물을 공급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과 일치가 되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것,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본서의 2차 독자인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그 나라의 패망과 성전의 회파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에스겔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아야지. 이거 안 알려줘.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예. 너가 본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마음으로 생각한 거, 깨달은 거, 내가 너한테 알려준 거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하나도 빼짐없이 다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설탕 복음만 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런 설탕 복음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들을 건지시는 그 모든 복음의 과정들을 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성전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너희들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 전해라. 그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백신이 나와갖고 뭐 위로가 되겠죠. 치료제가 나왔다?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그건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진정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삶은 꼭 부모 없이 사는 고아의 삶과 같습니다. 고아를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고아 같은 이 인생의 현실을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한다든 그걸 행복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받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여호와 삼마 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를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거두어서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은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루에 수백 개씩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죠. 가끔 보면 몰라요. 가끔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환난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안전히 지키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효진이가 3년 전에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또 그 고비가 와갖고 너무나 여러분 지체들도 어제 막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그런 줄 그러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이제 또 수술도 앞서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대단히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 그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놀라운 평강의 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효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너가 왜 죽냐? 뭐가 겁나는데 제가 겁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지금 죽으면 그동안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열심히 안 읽고 이렇게 게을러 해갖고 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꿀밤을 때려주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 물론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또 불신앙적인 고백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보증을 주셨어요. 너 구원받은 백성이다.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게 여호와 삼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연약함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 삼마.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삶들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제 쭉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용도 에스겔서로 확인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져 봅시다. 에스겔서 지금 40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데까지 쭉 왔어요. 그러면 에스겔 환상으로 보면 마지막 완성된 성전,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죠?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48장에서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35절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3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이 환상을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삼마. 예, 확인하셨죠?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죠?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주에서 성전 삼으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달리 표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자마자 임마누엘 하셨다. 여호와 삼마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쫄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쫄지 말라고. 저도 가끔 쫄지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쫄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또 세상에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주님과 축복된 삶, 주님과 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일이 닥치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구원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경수 형제님 가운데, 또 지금 병상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효진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런 상황 가운데 약간 믿음 의심 쌓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 주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함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도록 할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